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앞부분부터 다시 띄워주십시오.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끝같이 이겠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구속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소망 주시고 저희들 언제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래서 번영한 나라, 세계적으로 선교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교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아이들을 잘 품에 안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들 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가정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건강의 약에서 어려워하는 분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건강 주셔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많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번영하는 나라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광주도시 하나님 빛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늘 함께 하시고 전도문 열어주시고 이 어려움의 기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 주시고 성령의 가득한 임재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심령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정성과 예물을 받으신 아버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주님의 평강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구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여러분 신대륙 발견하시죠? 유명한 콜럼버스가 신대륙 찾아 떠나가지고 몇 달 만에 대륙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되지요. 발견이란 말은 보지 못했던 것, 알려지지 않는 것을 찾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발견,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05년 7월이니까요.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500년 전이면은 세종대왕 때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7월달 여름에 엄청난 번개가 떨어졌어요. 독일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번개가 엄청난 걸 느끼고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자기도 모르게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라고 말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법률가가 되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나중에 신부가 됐지요. 그리고 이분이 워낙 열정적이어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찾아가서는 계단이 많아요. 그 계단을 수도사 옷은 이렇게 치마처럼 생겼잖아요. 걷어올리고 맨 무릎으로 계단을 발로가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참회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의를 쓰고 헌신하고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이게 종교입니다. 율법이죠. 내가
하고 해도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내가 뭘 더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금식하고 고행해야 하나님 은혜 받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이게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께 의롭게 받는 길이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말을 해서 다 쳐다보지만 저게 쉽게 해석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담 받는 길은 인간이 고행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막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냥 나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발견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 당시는 천주교가 대세였죠. 그리고 중세기,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면죄부, 베드로 대성당 면죄부 유명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믿는 중세시대였고,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들린과 함께 우리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긴다.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루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고민했겠어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구원이나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은혜로 되고, 내가 할 일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로. 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구호로 삼았지. 그러다가 1517년 10월에 루터는 대학교 교회가 있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였지요. 그 말은 한번 이 문제 갖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대학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 같은 것 부당하다, 신부가 우리 죄 사해 주는 것도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런 소리를 자꾸 써놓은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말하면 죽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의회가 그 4년 후에 루터에게 철회하면 살려준다고 그래요. 루터는 거부하고 이제 추방당하고. 그런데 마침 독일에 그때 이런 권력 다툼이 있어갖고 선제후는 제왕, 황제를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제후예요. 프레드리 보호를 받으면서 한 1년간 그 집에 숨어 살아요. 누가 거기를 루터를 차마 죽이지 못한 겁니다.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버려요. 그 당시에는 성경 번역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마침 그때 인쇄술이 개발했거든. 그러면서 그 인쇄술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루터의 95개 항의문하고 성경이 막 써져가지고 막 세상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는 중세 사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근대 사회와 현대 국가를 이루는 아주 사상이 된 겁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인류 역사에 굉장한 큰 아주 이슈가 되는 거죠. 루터는 철저하게 인간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인간은 믿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다 사함받은 섬기는 종이고, 모든 사람은 만민 제사장이고, 특별히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이다. 이게 유명하죠. 그래서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재발견이 아주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 아주 이런 사업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된 겁니다. 말은 쉽지만 루터는 목숨을 내놔야 되고 그 당시 그런 사람은 거의 죽었어요. 루터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죠. 나중에 그분도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독일은 지금도 루터고가 국교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통해서 이제 개신교하고 구교하고 사이의 전쟁, 이게 유명한 30년 전쟁이, 30년 전쟁이라는 게 엄청난 거지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가 유럽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고 근대 국가들이 세워진 거죠. 한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갖고 발견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도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죠. 한참 후에 웨슬레도 이 구절을 누가 설교하는 것을 듣다가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선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했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슴은 계속 불타오르니까.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인물이 되고 거기서 감리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루터 당시는 너무도 그 세력이 컸기 때문에 누가 감히 대항하면 다 죽여요. 루터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 용기, 목숨을 내건 용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세계를 뒤집었죠. 말씀의 발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발견 또 하나 볼까요? 역대하 34장 15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요시야 왕이 hil기야는 제사장이고 서기관이 사반이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헌금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발견이란 말,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덮어졌어요. 보지도 않아요. 아니 구경도 못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발견해서 읽어요. 읽을 때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고난이 임했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회개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회개가 가고 예배들 새롭게 가지요. 그러면서 그 땅에 부흥이 임하고 평화가 임합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기는 있지만 덮어놔 보지도 않아요. 아마 여러분 차 트렁크에 끼시오. 옛날 집에는 선반에 떠올려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도 않아. 그리고 교회 갈 때만 끄집어내려. 그거 들고 와. 교회에서만 한 번 봐. 성경 봉독할 때. 그리고 이제 덮어놓고 또 집에 가면 얹어놔. 대부분 한국 교인이 그랬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트렁크 이제 넣어놓고 이제 교회 갖고 오실 일도 없어요. 요즘은 다 여기서 싸주니까 말이지.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성경에 손때가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갖고 다니기 쉽도록 우리가 매일 성경 책자를 적게 만들어 드리죠. 또 기록도 좀 하게 만들고. 말씀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런 확신이 오게 되면 성령이 확증해 주실 겁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심령에 뜨거움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번영과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사밧을 보지요. 20장 20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대로 복장하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해진다. 여러분 괜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뭔 말에 기분 나쁘고 좌절되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이런 분 계시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뿌리가 든든히 내리고 반석 같은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겁니다. 세상은 다 흔들려요. 하나님만 반석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먼저 만들죠. 찬양대가 앞서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해서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이 찬양이 앞서기 시작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고 평강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히스기야를 볼까요? 31장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나님의 전에 소정들었단 말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드리는 일에 일심으로, 계명 지키는 일에 일심으로, 하나님 찾았단 말은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일심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 자꾸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뉴스 듣고 저 뉴스 듣고 막 이래서 혼잡해서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변치 않고 일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후에는 형통하였더라. 사내립의 큰 군대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들은 육신의 팔에 아무리 수가 말해도 우리와 함께 하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천군 천사가 같이 해주셔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함으로 존귀하게 되었더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세상의 지식과는 또 다릅니다. 이 부모의 영향력, 교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교사가 있을 때, 믿음의 어른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줄 때 애들은 그래서 순진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딱 박여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 발견,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걸 알고 보지 못한 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33장 12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므낫세예요. 제일 우상숭배가 많은 왕이 남왕국의 므낫세, 북왕국은 아합과 이세벨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벌을 내려요. 환란을 내리는데 바벨론 식구들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가지요. 그래서 침략하고 다 뺏어가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때 깨달아요. 너무너무 우상숭배 극심했는데 환란을 당해서 기도를 하지요. 크게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셔요. 그렇게 나쁜 놈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배하게 했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므낫세는 아주 극심했어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니까 그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렇게 되지요.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마음이 다 풀어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 왜 어려움 없겠어요? 왜 잘못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길은 있어요. 하나님에 엎드러지면, 크게 겸손하면,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그 아들과 손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지런히 보내요. 그 아끼사란 말이 15절에 나오죠. 자기 자식처럼 혹시 다칠까, 뭔 일이 날까 항상 아껴서 망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자꾸 보내요, 선지자들. 그러지 말라고. 절대 안 듣지요. 에레미야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글을 받아가지고 화로에다 집어넣어서 불살라버리죠. 가위로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말할 때도 안 듣는 거예요. 도리어 듣기 싫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다 버려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그렇게 아주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말씀 멸시하고 선지자에게 욕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오셨지만 하나님 말씀 비웃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볼 필요도 없어. 성경 이거 볼 가치도 없어. 하나님이 뭐 말했겠어? 다 인간이 쓴 소리지. 그리고 나는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세상 것만 좋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전혀 성경은 나하고 상관없는, 아주 옛날 책이에요. 지금 좋은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씀을 닫아놓고 무시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막 욕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회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데려가는데 보는 데서 가족을 죽이고 그 다음에 눈을 빼버려요. 참 잔인하죠. 차라리 안 볼 때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을 죽이면 좋은데 다 보는 데서 죽인 다음에 눈을 빼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입에다가 큰 바늘을 넣어가지고 갈고리로 여기를 찍어요. 꼼짝 못하죠. 두 손은 묶었고 그래갖고 끄고 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말이죠, 망해도 이만저만 망한 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무시하다가 욕하다가 그런 결과. 그래도 므낫세는 회개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1835년, 꽤 오래됐죠? 한 인물이 할레 대학을 졸업해요. 할레 대학은 독일의 그런 개혁자들이 신앙으로 세운 대학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고 특히 선교사가 많이 나갔어요. 그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오산학교에서 정말 인물 많이 나왔죠. 그 한국에 선교사가 와서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배제학당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영국에 가서 살아요. 그때 영국 가는데 영국에 아주 전쟁 끝나서 고아도 많고 벌써 1835년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150년 전 아닙니까? 너무도 사회가 피폐하고 굶주린 사람이 많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프랑케란 분이 독일에서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하고 제자를 많이 기르는데 그분이 고아원을 그렇게 운영했어요. 그 사람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아니, 나라도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니, 다 굶어 죽은 시절인데 내 가족도 하기 힘든데 그 애기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애굽에서도 구원했지요. 사막에서 다 인도했지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뜻에 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입에 채워주신다고 그랬지. 지금 이 불쌍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 제가 고하는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면 소원 주시고 기도하면 마음 주시니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까? 나는 주의 종뿐입니다. 얘들이 먹을 것, 필요한 것 하늘에서 채워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디 모금도 안 가고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요. 오직 기도. 이 기도로 5만 번 응답을 받았지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얘들은 아침 먹으려고 모여들어요.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통해서 이렇게 한대요. 갑자기 막 비가 세게 오니까 그날 야외에 가려고 큰 회사에서 막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출발하다가 이게 이제 스톱이 된 거야. 어떻게 할 거나 그러다가 그 근처 고아원에 기부하자. 그 식구가 먹을 양식이 딱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끼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뮬리가 그랬어요. 90살까지 살았는데 고아원이 애들이 2,000명이 넘어요. 93세까지 고아의 아버지 사역했어요. 그런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계속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한다.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게 문제다 그랬어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감동을 받았고 기도로 수십 년간 그런 사람. 무엇으로 했어요? 말씀이죠. 입을 열어라. 내가 채워줄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서 허드슨 텔러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 영국에서 유명한 인테리들은 다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최고의 명예와 가치가 하나님 모르는 땅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준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고 가치로 생각해요. 리빙스턴, 허든텔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자기도 누구한테 도와달라면 안 해요. 허든텔러도. 오직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만 필요한 걸 다 적어갖고 아래요. 하나님이 꼭 그때그때 채워주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 후손들, 그 OMF가 그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는 절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편지 쓰거나 전하지도 않아요. 오직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지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 한국 이야기 좀 해보죠. 1891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한 여자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19살에 시집갈 때입니다. 시집갔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5년, 7년, 8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시댁에서 박대받고 다른 여자 데리고
이 여자는 이제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재혼하는 것도 없는 시대고요. 여자가 이렇게 뭐 일하고 일거리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 너무 이제 창피하고 서러우니까 죽을 길만 찾아요. 차마 자살은 못하고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다가 이성봉 목사님 그 천막 집회를 갑니다. 그분이 일제시대부터 유명한 분이죠. 수염도 이렇게 길고 철로역정을 하신 분 유명한데, 그분 집에 가니까 이분이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가난해도 줬어, 병들어도 줬어, 소방 맞은 자도 줬어. 꼭 자기 이야기거든. 집에서 쫓겨나고 애 못 나서 소방 나고 올 때 갈 때마다 줬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막 외치니까 자기가 그냥 그 말에 통곡이 나온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여자도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그분이 그분을 한 2년 3년 따라다녀서 열심히 참여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진실로 하는데 찬양을 잘했죠.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앞일이고 뒷일이고 걱정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자기 전부를 드리고 삽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사역이라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더군다나 무시하고 핍박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한 예수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딱 보고 계시더란 거예요. 너무도 뚜렷하고 생생한 환상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드리고,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한다 해서 1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주님 섬기다가 무슨 그런 일 당한다고 내가 조금도, 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여자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섬마을 전도사가 돼요. 섬은 배가 없으면 못 다닌 거 아시죠? 옛날에 배는 뭐 전부 노젓는 배니까 이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고향부터 시댁 동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워낙 기도가 열심히 하니까 사랑방의 교회 기도처가 생겨요. 몇 달 하고 내가 없어서 당신들이 성경 갖고 찬송가 갖고 찬송 드리고 시간 되면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부흥돼요. 간절하면요, 진실하면요, 겸손하면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끼리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 여자가요 100군데가 넘는 기도처가 생겨요. 될 만하면 또 옆에 마을로 가고 옆에 섬으로 가고, 그 기도처가 다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한 여자가 참 쫓겨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은혜 받고 그 어려운 척박한 섬에 가서 100개가 넘는 교회, 1950년 10월 그때가 6.25지요. 공산당이 섬에까지 들어가서 기독교 핍박할 때 거기서 죽어요. 그러나 그의 눈물, 그의 기도, 그의 전도, 그 씨앗은 지금 열매로 맺어졌어요. 그 후손들이, 그 제자들이 한국교회 정말 유명한 인물이 많습니다. 김중곤, CCC 장시다, 그것도 그분이고요.
이만신 목사도 그렇고요. 많이 나와서 정태희 목사님도 그렇고요. 신안의 성결교회가 많은 거 다 그분 덕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부딪힐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에베소 1장 7절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내가 23살 때인가 방황을 많이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다. 인간의 방황과 허무와 갈등과. 그런데 한 6개월간 매일 저녁 정해놓고 책을 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내가 좀 열심히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또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나태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구원이 안 될 것 같아.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뒷부분이 좀 안 맞아. 받았다 그렇게 되죠. 받았느니라. 나는 받은 것 같아. 내가 한 것이 있어야지. 꼭 내가 한 종교 행위, 내 율법, 내 선행으로 된다고 생각해. 이게 인간의 본심이고 종교성이에요. 받았느니라. 수십 번을 봐도 받았느니라요. 그럼 어떻게 받았어? 나는 없어.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고 죄 사함 받았어. 예수가 중요하고 십자가가 중요하고 피 흘림이 중요하지 나는 아니잖아. 아까 루터도 똑같은 말이죠. 얼른 이해가 안 와요.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는 거지. 보면 볼수록 내 생각, 내 선행, 내 노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고 그의 은혜고 그의 피 흘리심이고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속량과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확정해 주셔요.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게 너무 큰 거거든.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늘 감동해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감사할 마음 주시고 또 기도할 마음 주시고 또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발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루터가 발견했어요. 조지 뮬러가 그랬어요. 그 여자 문중영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죠.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나 그 구절을 내가 수십 번 읽을 때 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가슴에 왔고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23살이면 제가 한 50년 전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는 이 은혜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발견, 하나님 말씀의 발견, 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구속해 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말씀을 발견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